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한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온 마음과 뜻 다해 우리 정성 다해 그 사랑을 우리 예배합시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오 예수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 아멘. 주님은 영원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 주님을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선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향해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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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주님은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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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아멘 아멘 생명의 구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시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체코에서 사역하시는 류광현 정현실 선교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사역하시는 꼬빌리시 교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집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행복 모임이 정착화되게 하시고 훈련받은 성도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훈련학교 교육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무장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기성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들을 위해 전도하게 할 수 있게 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오니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연을 도와주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다 함께 하시사 시간 되게 주연을 도와주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2부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찬양은 음률과 곡조가 있는 우리의 기도이오니 찬양의 가사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인인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사순절 절기를 주시며 저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트렌드는 어떻게 하여야 돈을 벌고 명예와 권력을 얻기에 골몰하며 변화에 적응하기에 고분분투하며 그 무언가를 얻기에 처절한 싸움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으니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도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에 순응하여 주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나라가 정치, 경제, 교육문화, 사회노동 모든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한번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고 북핵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동안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실감하며 한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집회를 허락하셔서 3월 26일 주일 밤부터 28일 화요일 밤까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을 강사로 서게 하셨으니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먼저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동안의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암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관계의 상처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위로와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미하는 우리 동안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해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에 주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날로 날로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한기성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며
이 시대와 다음 시대에게 귀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 있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은 다 아멘으로 하답하며 말씀대로 행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님께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권에 강건케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며 가정에도 주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2부 찬양팀의 찬양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이 예배를 위해 안내 이용과 헌금 이용으로 주차 안내로 또한 하루 온종일 물만 마시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림 없이 감당하게 하여 그 마음의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새 생명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며 우리의 영과 몸이 성령의 은혜로 치유함 받고 소생케 되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치유와 회복이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가 모아져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소중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주는 은혜와 행복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연약한 제 믿음이
좀 더 강해져서 한 단계 올라서게 된 겁니다. 목포에 계신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저희 조원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제시했을 때 아버지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신한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네,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좀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야, 교회는 어떤 것 같아? 거기 가면은 뭐가 좀 평안해질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을 때 내가 해야 되는 말을 모르니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나의 일단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가 있고요. 확실히 많이 하면 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짜 복음을 또 전달하는데 뭔가 좀 달인이 되겠구나, 믿음을 가져야 돼라는 걸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뭔가 무기를 지닌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대상자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영접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大家好，我是伟杰，很高兴能够参加这次传道大爆发。在这10周的训练期间之内呢，我也学到了从神而来的话语，也更加贴近了与神的关系。从牧师的口中，我知道了传道的重要性。传道呢，是我们基督徒必不可少的责任，所以我们应当用正确的话语来传讲神的福音。通过分享这样的福音，我也感到了非常的喜悦。当把福音分享给别人的时候，从神而来的恩典便从我这里像活水的管道一样流到了别处去，所以我们就把福音传给了别人。很感谢上帝将这样的机会能够摆在我们的面前，很高兴在这里参加这样的训练。所以呢，通过这样的训练呢，也更加的明白了传道的重要性。我们每个人，我们每个基督徒都必须要的责任。所以，谢谢大家。 전도 폭발훈련은 효과적인 전도법을 배워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조원들과 함께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 실제적인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전도 폭발 훈련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제 22기 전도 폭발 훈련학교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은 분들, 저분을 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누구라도 좋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모집하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성경과 과학 세미나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명현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함께 많이들 우리 학부모님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집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데요. 우리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날 꼭 기억하시고 모두 예배당에 나오셔서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첫째 주일 저녁 예배 세례 입교 예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 꼭 챙기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발견한 것들, 여러분들의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것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발견한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 진행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준비를 해보니까요,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시고 똑같은 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박스가 이쁘게 포장이 됩니다. 보니까 이 고등어 통조림을 넣어야 되는데 몇 해 전에는 고등어를 넣으셨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2분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 양식에 딱 맞춰서 준비를 하시니까 대략 한 4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이번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인선교회라고 저희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동안교회에서 거의 주관으로 하는데요. 동인선교회입니다.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선교회인데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10개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주보 앞면에 보면 매주 나오고 있는데 이 10개 교회가 10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메신저 뉴스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전달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휴대폰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메신저 뉴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딱 뜰 겁니다. 예, 그 메신저 뉴스를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예, 그러면 담임 목사님 설교도 한 번 더 드릴 수 있고 우리 10개 교회 목사님들 또 설교를 또 함께 우리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까지입니다. 안식월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60기 중보기도학교 헌신서약 순서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중보기도학교 수료생들의 중보기도 헌신서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60기 중보기도학교 수료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서약식에 참여하는 수료생들은 앞으로 16주간 매주일 1시간씩 시간을 정하여 교회 중보기도실에서 성도들의 중보기도 요청에 따라 기도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역에 앞서 중보기도 사역자로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성실하게 지켜야 할 내용을 서약하게 되는 겁니다. 수료생들은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과 우리 동안교회 공동체 앞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중보기도 헌신서약 1. 중보기도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매주 1시간의 약정된 기도 시간을 확실히 지키겠습니까? 2. 기도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철저히 지키시겠습니까? 3.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마친 후에도 일평생 중보기도자로 헌신하며 살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수료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중보기도 사역을 부족한 저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집중 강의를 수료한 수료생들이 16주간 일주일에 1시간씩 하나님께 약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동안교회 기도의 정병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료생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는 매주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는지,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다가 예배에 오시는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고민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고대 유적을 이렇게 발견해 보면은요, 항상 어김없이 등장하는 초소가 있습니다. 뭐 대형 경기장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대형 수로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큰 무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유적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등장하는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전입니다. 신전은요, 고대 유적을 발견해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신전이 등장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종교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종교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종교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문득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보다는 아마 더 크고 위대하신 어떤 존재가 있을 거야. 이 나름대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훨씬 크시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분이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전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종교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배를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신학적인 단어가 이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현존을 인지한 인간이 표현하는 마음가짐과 행위.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인지한 인간이 표현하는 마음가짐과 행위가 예배라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군가에 의해 무릎을 꿇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엎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 하는 태도, 이것을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좀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험했다라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웠는데 두려움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더 다가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끌림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두려운 대상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도망가야죠. 무서운 대상을 만나면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두려우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두려우면서도 좋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우면서도 좋으신 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예배가 될까요? 마음만 가지고서는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고 예절이 있어야 되고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나누자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이는 예배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모이는 예배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예배의 형식인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이는 예배에 모였지 않습니까? 모이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공동체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모이는 예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이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절기마다 민족 공동체가 모이게 됩니다. 절기마다 민족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또 안식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회당에 모여서 시편을 노래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이제 이게 더 강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예루살렘의 첫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식사를 함께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고, 우리 마음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좀 표현하고 싶은데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모이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가장 특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예배당 가운데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이는 예배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흩어지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이는 예배입니다. 모이는 예배가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뭡니까? 예,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분명히 나의 아버지이고 너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의 아버지이고 너의 아버지가 모여서 우리 아버지가 된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먼저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우리에게 순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것이 모여서 우리 아버지가 된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진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더 나아가서 나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 우리 신앙의 가장 출발점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아버지를 고백하고, 그리고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고요, 모이는 예배가 먼저고, 그 다음 흩어져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다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흩어지는 겁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이게 뭐냐면 성도의 삶의 황금고리입니다. 황금고리. 성도가 삶을 제대로 살려면 이 황금고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흩어지는 예배가 항상 고리를 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집사님, 이제 예배당 나오셔야지요. 예, 목사님, 아직은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래도요, 목사님, 제가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요, 잘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제가 정말 하루하루 예배하는 심정으로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이는 예배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흩어지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모이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연결고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항상 우리는 모이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흩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우리 이 자리에 모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일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낮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식사를 했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떡을 떼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목장별로 모여서 목장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보니까요, 이 부서별 모임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목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335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삶의 나눔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하고요, 함께 나누는 식탁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서로 삶을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은요, 이 세 가지를 다 참여하셔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마르바던. 이 영성신학자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를 예배를 드려야 할까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 정도 제안을 하는데요, 제가 이 세 가지 제안을 듣고요, 무릎을 쳤습니다. 이야, 맞구나. 기가 막힌 제안이구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예배가 나의 장례 예배처럼 드리자. 나의 장례 예배처럼 드리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러면 죽어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죠, 나. 내 장례 예배니까요. 내 속에 있는 어떤 부분이 이 예배 가운데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고집스러운 것들, 내 모난 것들, 남에게 막 함부로 하는 것들, 이 예배 시간에 그거 다 죽이자는 거예요.
다 내버리자라는 겁니다. 이 모이는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청중으로 와서 예배 구경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이 예배가 내 장래 예배라고요. 내 장래 예배로 드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부분들, 내가 버려야 할 부분들, 이 예배 가운데 그거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신 분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간증이나 나눔을 할 때 감사할 것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번 한 주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자취를 했습니다. 5명에서 자취를 했는데요, 제가 막내였습니다. 이제 선배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자취를 하는데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시간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마다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삶을 나누는 거죠. 예배 시간이 다가올수록 초조해지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감사를 해야 하나? 여러분, 감사도요, 하루 이틀이지 매일 똑같은 거 하지는 못하잖아요. 매일 똑같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 제목을 계속 찾는 거예요. 야, 오늘은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찾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지로 감사 제목을 찾는 것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감사 제목은요, 찾아야 찾아집니다. 감사할 것들을 내가 찾아야 감사 제목이 찾아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찾아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성찰해 보지 않으면요, 감사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 제목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맨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요, 결핍된 거, 안 되는 거, 잘못된 거, 나쁜 거,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를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 제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본인 자신을요, 가만히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감사 제목을 찾아야 나오는 겁니다. 찾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요, 감사 제목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목장 모임도 좋습니다. 나눔 시간도 좋습니다. 감사 제목을 좀 여러분 찾아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혼인 예배로 드리자고 얘기를 합니다. 혼인 예배. 혼인 예배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제부터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며 당신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는 누구와 서약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과 서약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분들이 듣기엔 좀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요, 예수님과 그렇게 부부처럼 친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신실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요, 주님께 더 다가가겠습니다. 내가 더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것들, 버려져야 할 것들, 주님, 제가 버리겠습니다. 저의 이런 못난 이 제가 죽겠습니다. 이제는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장례 예배처럼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요 그냥 막연히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찾아내셔서 고백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그런 감사절 예배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제가 더 신실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제가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어보는 혼인 예배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우리가 계속 드리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통 24절 말씀을 다들 암송하고 있는데요, 24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라고 얘기하니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상태에서 드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걸 영으로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진리로 드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리로 드린다. 성경에서 말할 때 진리는요, 좀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함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함. 그러니까 진리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 거짓이 없는 것, 깨끗한 것. 성경은 이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진리의 영이 있다면 무슨 영이 있습니까? 거짓의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단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TV에. 거짓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있다면 거짓의 영.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씀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자막에 나오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전부 내 얘기 같은 겁니다. 기도를 드리는데요, 너무 간절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전부 나에게 하는 말씀 같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런 예배 여러분 언제 드려보셨습니까? 안 드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구하는 예배.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요, 내 예배를 보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 보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보고 지금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겠습니까? 때때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감동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태도를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성령님이 감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걸 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 감동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심령을 만져주십시오. 이걸 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셨습니까? 찬양대 찬양하는 시간에 두 눈을 감고 오늘은 어느 파트가 잘하나? 혹시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아, 오늘은 테너가 좀 하네. 오늘 설교는 누구야?
한 목사님 설교를 오늘 어떻게 하나 한번 들어보자. 혹시 그런 마음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나 한번 드러나 보자. 여러분, 그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기에다가 예배 순서마다 내 마음을 담는 겁니다. 내 진심을 담는 겁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그리고 이 모이는 예배가 정말 장례 예배처럼, 감사절 예배처럼, 혼인 예배처럼 그렇게 드려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해서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통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 마음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심령에 있던 어두운 것들, 혼탁한 것들, 더러운 것들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깊이 물들여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을 한다면, 이렇게 매주마다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린다면,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그 길 걸어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예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배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그 능력의 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그 생명의 힘이 다른 사람에게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그런 멋진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모이는 예배로 모여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이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나의 장례처럼, 감사절 예배처럼, 혼인 예배처럼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사로잡고, 그 생명의 힘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생명의 힘이 내게서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멋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흩어지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흩어지는 예배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3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우리가 드리는 이 모이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나의 장례 예배처럼 감사절의 예배처럼 혼인 예배처럼 그렇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우리 동안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